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소명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를 가리켜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큰 감동이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거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저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 장면이 크게 감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가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 출애굽을 현실화시킨 사람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로,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데리고 나온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1년, 2년, 10년, 100년도 아니라 400년. 그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자유의 역사를 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감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점을 바꿔서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장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와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양떼나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모세야 일로 와봐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의 운명이 아니죠. 한 민족의 역사, 그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니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야. 저희는 서로 이렇게 교육자가 이거 좀 해보시겠어요? 전 못해요, 목사님.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일로 와봐라 해서 말씀하시는데도 5번이나 거절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도망자였던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막중하고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도망자였고 주저하던 그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하나도 겁먹지 않죠. 그리고 주의 이 엄청난 역사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소명장의 핵심은 바로 이 어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대체 이 어떤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도망자였던 모세를 사명자로 변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로, 또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모세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명자들, 그 사명자들 우리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의 이 어떤 은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어떤 은혜를 나의 은혜로 붙드시고 고백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오셔서 주보 보신다고 보시고 핸드폰 만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져가시면, 이 어떤 은혜가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이 어떤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이 은혜가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으며 지혜를 깨닫는 생명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였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망자였던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망자였던 모세가 사명 어떻게 감당했느냐? 바로 연약함이라는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 강림 나타나십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 일생은 숫자 40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은 왕궁에서 왕자로, 그 다음 40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마지막 40은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총 120년을 살은 것이죠. 그러면 참 놀랍죠. 하나님 굳이 이때 나타나셨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며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던,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해져 있을 때,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왜요? 굳이 하여요. 젊을 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힘도 있고 혈기왕성하고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막 나이가 들수록,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막 연세가 드실수록 육체가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젊을 때 부르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가 강할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 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건 저의 설교입니다. 이건 저의 은혜예요. 들으신다 해서 이게 갑자기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묵상해 보시는 거죠. 진짜 그런가 보는 겁니다. 그거 나 나름대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여보 앉아봐요 해가지고 1절부터 쭉 읽어가시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그 은혜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꼭 제 설교를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말씀을 다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제가요? 제가 누구이길래 대제국 그 왕 바로 앞에 제가 갑니까? 저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간들, 백성들한테 간들, 백성이 제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계속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4장 13절을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어디서요? 왕궁에서요. 그 왕궁에서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 가운데 가장 강했던 대제국 애굽에서 40년이나 로얄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앞서갔던 정치, 경제, 외교, 그 모든 문학과 지혜까지 다 배운 사람이 모세이죠. 그러니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고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힘이 있었죠.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던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광야 40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그 힘, 그 알량한 힘, 그 지위, 그 능력,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모세는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연약해졌는데 이제 모세가 강해지죠. 연약해졌는데 연약해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11절부터 해서 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오늘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1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낼 거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 철저하게 본인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고 알고 고백하기에 이제는 시선을 자신의 연약함에 두지 않고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더라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안 다른 것 같은 세상을 우리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 다른 것 같아도 위기 앞에서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연약함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출발점은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을 옮겨갈 때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논리적일까요? 이 사명 누가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없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을 옮기는 건 한 번에 안 됩니다. 제발 기독교를 대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공부해야 된다고 다 인정하시는데 신앙생활은 맨날 대박이에요. 내가 한번 제대로 기도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건 하나님을 정말 무시한 행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선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로 옮겨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죠. 내가 강하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저술가이자 선교사인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약한 게 심지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인데도 약해지질 않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말하고요. 바울 역시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신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도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지독한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사람 될 거냐? 그러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힘, 더 강한 힘, 더 대단한 지식을 얻어서 너 강한 자가 되라 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연약할 때. 오히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부흥의 때를 맞이했고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언제 부흥했을까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엄청났죠. 1990년대 대단했습니다. 이 한 20년 어간에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부흥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때 한국이 어떤 사회였습니까? 격동기였죠. 완전 격동기였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뭐 하나가 안정되지 않은 그 혼란한 시대가 딱 그때였는데 그 혼란했던 그때의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요.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할지 모르는 그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저희의 믿음의 어머님들이고 선배님들의 세대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던 거죠. 그때는 살 길이 없으니 새벽기도부터 해서 수요 예배. 요즘 어떤가요? 우리 수요 예배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수요 예배 너무 좋습니다. 와 보셨습니까? 와 보셨습니까? 진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힘이 없으니 오히려 사모하셨지요. 주일 예배, 부흥회, 수요 예배, 새벽기도 그 새벽 자리가 없어서 앞에 앉고 싶어서 서로 일찍 오는 그런 진풍경이 그렇게 연출되던 때가 그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수요 예배 나와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와 보셨습니까? 새벽기도 우리 얼마나 좋길래요.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때는 약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셨고 부모님들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때 교회는 가장 강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머리만 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시면 어머 아무도 소개 안 해도 어머 동생이신가 봐요. 바로 나오실 거예요. 저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여동생하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 경제적으로는 어렵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여동생도 너무 예쁜 믿음의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저 같은 목사가 나온다는 건 뭐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냥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너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 엄마 기도,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수확해서 따먹고 사는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번씩 합니다. 이 고백이 비단 저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모두 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과 기도와 헌신의 빚진 자들이죠.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우리 강해졌습니다. 이 나라 이만큼 강해졌습니다. 풍요롭죠. 윤택하죠. 하이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라는 기도의 자리는 비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은 사라지고 온통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외침밖에 들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파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의 약함이 길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 반면에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만해지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삶 속에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적이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도우심 없어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나만의 강함으로 살고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때이실 겁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오고 이 문제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라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시선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은혜의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강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깨달았기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본인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을 시작하면 본인의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있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근심을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는지요. 9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어.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1차 독자들이 읽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장장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누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의 고통을 보고 있고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이 표현들 언제 쓰실까요? 우리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 항상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다. 이 동사들 제일 많이 쓰실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나도 되게 보고 싶고 계속 알고 싶고 다 알고 있다. 우리 연애할 때 다 그런 경험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 언어들은 이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 본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아주 놀라운 하나의 이 지식이 있습니다. 딱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저분처럼만 살 수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그분하고 만나면 다릅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겉으로는 밝아 보이시지만 그 마음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눈물의 기도 제목 때문에 가슴 아픈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지요? 저는 일생 가운데 작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한 해.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또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박노의 시인이 지은 시 중에 다시 꿋꿋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되새이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단 꼬박꼬박 밥 먹고 힘내기, 깨끗이 차려입고 자주 웃기, 슬프면 참지 말고 실컷 울기, 햇살 좋은 나무 사이로 많이 걷기, 고요에 잠겨 묵직한 책을 읽기, 좋은 벗들과 좋은 말을 나누기, 곧은 걸음으로 다시 새 길을. 저는 여기에 한 구절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기. 저는 이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저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늘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소망과 희망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여원이라는 이제 딸내미인데요. 너무 좋아요. 애교가 철철 넘치고, 아들은 벌써 거의 공대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거의 공대생이고, 우리 딸은 막 애교가 철철 넘치는 하여튼 따님인데, 우리 딸이 혼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이제 격리를 한 거죠. 격리를 했는데 한 이틀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나 들어가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들어가? 그랬더니 여보, 나 여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가 들어가면 나랑 여준이는 어떻게 사냐, 막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 집은 절대적으로 아내 중심적 가정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우리 아내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들어가려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여원이가 너무 그때 어렸고요. 이제 혼자 잠을 잡은 적이 없는 거죠. 혼자 잠을 잡은 적이 없으니 밤이 되니까 애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우니까 밤 11시쯤 되면 애가 이제 부시 일어나가지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그 소리를 못 이겨내고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마음이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지요. 자녀가 울어요. 자녀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자녀의 울부짖음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구절이죠. 우리 시작하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니네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소중해. 너네가 나한테 이런 존재야. 어떤 존재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정도로 내가 사랑해. 이거 보내는 분도 아셨습니다. 죽을 거구나. 가시는 우리 주님도 아셨죠. 죽을 거다. 근데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버텨내요. 근데 버텨내는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건지 8절과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다 물리치고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다. 10절에서도 또 반복하십니다. 줄게. 내가 반드시 줄 거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약속을 만들어내신 게 아닙니다. 아브람 때부터 있죠. 아브람 때 이미 주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해?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의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거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오히려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작하실 거면 400년 뭐하러 기다리셨대. 바로바로 그냥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 좋을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응답의 이 시기가 더디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다시 오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게 크로노스이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의미화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원래는 객관적인 건데 이게 의미가 붙여져서 특수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생의 변곡점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삶이 변하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두 가지의 시간적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때를 살아갑니다. 이게 일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내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명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시작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담대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존재인가를 깨달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물어볼 건데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알려주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멋져 보이지만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존성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인 존재만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져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고 나타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정철연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연입니다. 근데 정철연이라는 세 글자만으로는 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디에 소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져야만 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나 다른 영역에 의해서 증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정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문점이 들죠. 왜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쉬움을 다 놔두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싶을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보다 본인이 더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보면 계속 모세가 두려워하죠. 바로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지금 너를 보내는 내가 어떤 신이야? 너를 지금 보내고 너의 뒤에 있는 이 신이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나의 종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내 옆에 놓여진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세상 앞에 있는 두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더 강한 힘을 갖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의 원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껏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기억하시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 고통의 눈물의 세상을 오히려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드림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